자동차 속도에 따라 성도에 부르는 찬양이 바뀐다 그래요.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면 선한 목자 대신 누리 구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주 신나게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여행 어디 가는 거야? 막 신나다가 속도가 이제 붙어가지고 140km를 넘으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60km를 넘으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80km를 넘으면요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200km를 찍었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뭔 사건이 벌어지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싶으면은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독교인처럼 살다가 편안해지면은 다시 불신자처럼 이게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입니다. 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세상은 뭐니까? 어둠이니까 죄악이 넘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사기치고 또 원망하고,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환경이 지옥이 아니라.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썩어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고 내가 썩어가고 있으면 어디에서 내가 과연 천국이 여기 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심령으로서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머리 지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자꾸 팽창하고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밀어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일 뿐이에요. 소금은요, 요즘은 소금을 염전해서 만들죠. 옛날에는 소금을 이 강에 가지고 캤어요. 사해바다 아세요? 사해바다 근처에서 캡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 덩어리하고 돌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요즘은 소금이 다 정제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소금이 덩어리로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일정 부분은 돌이고 일정 부분은 소금 함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냄비를 물을 끓일 때에 그 돌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몇 발을 끓여 찌개 끓일 때에 돌덩어리는 2번, 3번, 4번. 그 주부의 노하우가 뭐예요? 시계도 없는 시대지만은 한 이 정도 되면은 소금물이 많이 빠져나왔겠다, 간이 맞겠다 하면은 돌덩어리를 빼내는 겁니다. 이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뭐가 돼요? 맛이 다 빠지게 되겠죠, 소금물이. 그러면 이제 그 돌덩어리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요즘 이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소금은 다 녹아버리는데 뭘 버릴 게 뭐가 있나? 근데 옛날 소금은 안 그랬어요. 돌과 붙어 있었어요. 캐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집어넣다 뺐다 하다 보면 짠맛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바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건 쓸모없는 돌입니다. 밟히는 거예요. 그 소금도 그 돌도 그 돌 안에 소금을 자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쓰임 받다가 짠맛이 사라져 버리면 돌을 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샘솟듯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어요. 자,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입이 천국에 가까운 자가 뭐도 가깝다? 몸도 천국에 가깝다. 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가 지옥이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전부 다 불안과 원망과 근심과 좌절과 짜증과 분노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안에 내 속에 지금 이 천국이면요,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할렐루야. 네,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심령 압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말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니까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 사실은 속에서는 푹푹 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왜 나왔느냐? 고린도 교회가 파가 4개의 파로 갈라졌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 아니야 우리가 경건해, 우리가 능력 있어, 아니야 우리가 능력 있어, 막 4개 파가 싸우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그때 살펴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면은 너희의 말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의 말을 내가 들어보지 않겠다. 다만 각 사람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왜?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유산으로 물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막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거 내가 알아보겠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과 자꾸 대화해보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냐면, 나는 교회에 왔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집에 있어. 혹은 나는 교회에 왔는데 내 부모님은 집에 있어. 근데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의 식구가 안 믿어. 근데 아주 신경질적이야. 그러면 그 앞에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요, 나중에 나도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제일 친근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성질이 불같이 돼버려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닮아간다 하죠. 그 얼굴이 닮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얼굴은요, 사람의 그 얼이 담겨있는 굴이에요. 굴. 내 마음가짐이 이 얼인데, 내 정신 상태, 내 영혼 상태가 얼이라고 하는데, 이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을 얼굴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주 화내는 아내, 자주 화내는 남편과 서로 마주대해 보세요. 그럼요, 얼굴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얼굴 뽀송뽀송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쌩글쌩글 웃어가지고 내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 웃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했다고 성질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요. 네. 성령의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령의 사람으로 도전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 내용인데, 15장 말씀인데 14장, 13장과 14장은 붙어있는 사건이고 15장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뭔 사건이 있었습니까? 믹마스 전투가 있었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서 그 13장과 14장에서 사울의 자기와 함께 있는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0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요? 사울이 그만큼 숫자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는 몇 명 데리고 전쟁 나갔어요? 1명 데리고 전쟁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요. 아멘. 우리 적은 무리, 아니 나 혼자라도, 내 가정에 믿는 자가 나 딱 혼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시키고 함께 전도되어서 같이 손잡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참 그 말을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내 가정은요, 내 힘으로 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되, 내가 맡은 일을 하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맡은 직무를 열심히 최선을 하되, 가정을 세우는 힘은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순종 좀 하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마지막 기회 준다 이겁니다. 임금님이라고 임금님 마음대로 결정 내리지 말고 당신을 임금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은 미션을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사명을 주셨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이요 흔치 않은 표현이에요. 원래 순종을 잘 하는 백성에게는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 정도로만 하고 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언제 이런 말씀을 쓰느냐, 하나님의 위엄을 반드시 드러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부각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꼭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요, 무언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고 깨달아 알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 사울아, 너한테 군사가 좀 있고 네가 왕이 됐다만, 그러나 너의 군사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된 권세로 네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세운 거 잊지 말아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 아빠가 분명히 말하는데 요거예요. 너 엄마가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알았어 해. 요거 이렇게 아주 막 강조해서 콕 집어서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꼭 듣는 자들로 하여금 뭔가 불순종하거나 잘 따르지 아니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할 때 이 하나님은 꼭 이렇게 강조,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을 강조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사울 왕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1절 후반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 뭐 하노니? 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겠다? 너를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하는 일을 왕을 세운 내가, 너를 왕을 세운 내가 너의 힘을 통하여서 하겠으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왕을 세우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울 왕의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기준은 자기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이 전쟁은요, 자기 방법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꼭 위급한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전쟁 같은 상황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속에서 내게 너를 붙드는 나의 그 은혜를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그래서 가장 다급할 그때에 자기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부 예배자 같고 다 기도자 같고 헌신자 같아도 문제가 터지면, 다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함없는 예배자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변함없는 기도자로 자신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짧아지기도 하고 아예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변함없는 헌신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의 헌신은 중지되기도 하고 올 스톱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시고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다소 힘든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기가 아주 힘든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피가 나는 노력이에요. 피가 나는 헌신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한다 하는데 이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이 안 깨진 나예요. 그게 가장 최대 적입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데 나를 순종으로 항상 들은 자들 보세요. 유혹이 될까요? 유혹 안 됩니다. 마귀가 암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해도 내 이 육신적인 자아가 다 부서져 버렸고 내 육신적인 모습이 다 죽어 없어진 사람은요, 유혹받을 게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왜 넘어지느냐? 마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나의 힘이 너무 많아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냐면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대원 다닐 때에 참 감동받은 말씀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교단 모임 가서 또 듣게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 20년 전에 들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들었던 말씀인데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또 마음에 감동이 돼. 그게 뭐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단상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한 말씀 하시는데 벌써 성도들이 훌쩍훌쩍 울고 그래요. 벌써. 그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고 드리느라 완전히 다 비워서 청빈과 순종과 이 정신으로, 그 황교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그의 이 침소를 촬영한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상 하나랑, 그 다음에 싱글 스프링 다 낡은 그 침대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등, 책 읽을 수 있는 등 하나랑 몇 권의 서적 외에는 아무것도 다 비워버렸어요. 다 비웠어요. 항상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자기가 신사참배한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새벽에 4시에 닭이 울면 닭 우는 소리에 날마다 놀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불쌍히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다잖아요. 과거의 신사참배한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항상 돌아보고 그 자기를 들여다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성도들이 벌써 운대요. 참, 그 말씀을 20년 만에 또 듣는데, 아휴,
나는 한참 멀었구나. 나는 그분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참 모르겠다. 나는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순종이란 것은요, 나를 죽이지 않냐면요,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웬만한 걸 할 만한 건 다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그때에 비해서 내가 탁 나타납니다. 내 모습이 숨겨놨던 내 모습이 탁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자기를 무릎을 꿇고 드리는 자가 될 건지 아니면 반대자로 설 건지. 부끄럽지만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악에 대해서, 음악 시간은 자는 시간이었어요. 숙면 취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하고 똑같을까요? 어떤 분들의 이 음악 시간은 아주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음표를 압니까? 음계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양 리더가 되라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찬양 신학교를 갑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까요? 그 전에 제가 원래 성가대였어요. 성가대인데 성가대 베이스 맡았습니다. 근데 베이스 맡을 때 잘 몰라가지고 항상 몇 번 반복 연습하면, 처음에는요 성가 들어가지고 이거 음표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도 들으니까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성가대 활동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성가대 지휘를 계속 바꿨어요. 자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못합니다 했을까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불순종을 잘 못해요 원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 기타였어요. 소프라노 튕겨보고 집에서 테너 튕겨보고 엘토와 베이스 튕겨보고, 그래서 내가 외워가지고 가지고 가르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알아야 반주 잡아보고 알토 쳐, 테너 쳐요 할 때 내가 알아듣고서 가르치죠. 그래서 집에서 기타 가지고 음을 외워가지고 가서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지휘는 할 줄 압니까? 이거 뭐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엄청 헤맸어요. 순종이라는 거, 자기 능력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세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이미 벌써 13장에서 하나님은 경고를 탁 하셨습니다. 너 이제 왕 안 돼. 다른 왕을 세울 거야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그를 벌하노라.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평소 전쟁은 사울 마음대로 진멸할 수도 있고 불쌍히 할 수도 있고 또 포로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노니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싹 진멸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과 가축까지도 싹 진멸하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나가지고서 아말렉을 초토화시키는데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사울이 저지른 큰 범죄 두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주 대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군사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말렉을 쳤어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 불순종이 된다. 우리의 이 부분 순종이 불순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전쟁 나가가지고 못생긴 개는 싹 다 진멸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진돗개나 삽살개나
풍산견이나 이런 것을 싹 잡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나라와 궁궐에 갖다 놓으려고. 못생긴 양은 싹 다 진멸하고 아주 막 튼튼하고 털이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그런 양들은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삐쩍 마른 손은 싹 다 칼날로 다 진멸하고 뿔이 쫙 뻗었고 몸에 튼튼한 이런 황소 같은 것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다! 나의 힘이 이겼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의 범위가 무가치한 것이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하고 별 가치가 없는 것은 드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자기 앞으로 돌리는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전부 다 주께 드렸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사울이 저지른 범죄를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위한 전쟁 기념비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죠. 아닙니까? 예.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위한 전쟁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울 왕은 전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이겼단 말이죠.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기 말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아내도 이겨서도 안 되고 남편도 이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도 이겨서도 안 되고 자식도 이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요 다 져야 돼요. 미련하다시피 느껴질 정도로 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쑥맥같이 당하고 있어도 돼? 라고 싶을 정도까지. 왜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돌려대래요. 예수님 말씀에.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속옷을 억지로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다 내주래요. 그런 쑥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래요. 바보 아닙니까? 오리만 가고 말죠. 오리만 갔어도 내가 당신하고 동행한 사람 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생낼 수 있는데 아니래. 심리까지 동행해 주래.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야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대로 하자 경찰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갑시다 할 때에 이런 상황 돼서 못 갑니다, 저런 상황 따지면서 못 갑니다 할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 못할 상황은 맡겨두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한 가족, 한 교회 안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한숨과 도무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환경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 하는 말,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 내리는 결정이 답이란 말이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오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지혜롭고 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다 세웠던 날지라도 성령 충만한 결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다 오답이라는 거예요. 오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답이 없어요. 항상 답을 내가 내리긴 내리는데 자꾸 틀리네. 자꾸 틀려. 나는 옳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나는 내 결정이 정말 분명했다고 말을 하고서 결정을 내렸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꾸 부대가 터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똑바로 말한 것 같은데 자꾸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시험이 들어버리네. 나는 이번 일에 제대로 결정한 것 같은데 자꾸 막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충만해요.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자기 계획, 그 모습을 성경은 우상이다 합니다. 네가 왕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존귀한 것, 무엇보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말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요. 거기에 우리 모습이 들어있어요. 사실요. 나 아닙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데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세워놓은 이 탑을 무너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쌓아놓은 이 탑을요 허물어지고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말씀을 저버립니다. 오늘 사울왕과 똑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울이나 둘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아주 귀한 생명. 근데 우리의 생명도 아주 귀한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두 가지 다 생명이긴 하지만 뭐가 더 귀한 생명입니까? 내 생명이 더 귀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지켜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명도 지켜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힘보다는 내 가정, 내 힘, 나의 소유, 이것을 지켜내는 힘이 더 강해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무너진 모습입니다. 돈도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 영광도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복음, 괴물 복음을 만들어 놓고서 그 괴물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뭐라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땅의 영광으로 바꿔놓고서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도 아니 50년 뒤면은, 제가 볼 때 50년 뒤면 여기 절반이 없어집니다. 5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 아니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서 땅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영광으로 바꿔놔 버리고서 괴물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랍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모든 자가 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 자기 부인 얼마나 하십냐 말이죠. 자기를 내려놓기를 얼마나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성도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은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건 50-50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예요. 상대적 진리.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말이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제일 저주받은 삶이에요. 대접받지 못하고
눈물과 고통의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세례 요한, 헤롯의 그 딸의 춤 한 번, 댄스 한 번, 생일 잔치 댄스 한 번에 보상의 선물로 자기의 목을 달아나게 순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점점 닮고 싶은 인물에서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집도 늘어나고 영광도 늘어나고 소유가 점점 늘어나고 그 모습 보고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 웃으십니다. 얘야,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아들아, 딸아, 다른 사람이 너를 통하여 내게 영광 돌리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내게 영광이 되라.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먼저는요, 괴물 복음을 없애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괴물 복음, 땅에 썩어질 영광을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이 변질되어진 괴물 복음, 성경적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적 복음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삶은 순종으로 드려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 몰라요. 견고한 삶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발견되어지는 것은 자꾸 쓰러져 있는 내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쓰러진 현장에 있을 때에 항상 주님은 먼저 오세요. 마치 요한복음 7장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는 오늘 여기서 즉각 심판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돌로 치라 하면은 평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강조하신 예수님, 뭐야 도대체? 이거 두 가지 다 놓고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 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들이 돌을 툭툭 내려놓고 다 가버리고 맙니다. 왜? 자기의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거든요.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내 손에 들어있는 돈을 툭툭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만큼은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죄 없는 분입니다.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일로 와,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게. 주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 없어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잡혀오지만, 나는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그 현장에 잡혀왔을 것 같아요. 금요일도 토요일도, 아니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붙들려옵니다. 잡혀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라. 세상은 성도를 향해서 항상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뭡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눈물 범벅의 자리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줄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집어넣고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 집어넣고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넣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말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만난 그 자리로, 그 현장에서도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 변질됐어요. 이 사람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청년 사울 때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선지자를 찾기를, 말씀을 찾기를 그렇게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자꾸 존경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왕이 돼야 되겠지,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는 통치 잘하는 그런 왕이 돼야 되겠지, 자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를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이 오늘도 있다 그래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찬양 가운데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했고 기도 가운데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어마어마한 귀한 예물로 헌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어디 절에 가가지고 절했다 보세요.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자식이 완고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라고 말씀했는데 자기의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됩니까? 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고 어디 가서 점집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면 우리는 눈이 막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의 성을 쌓으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이 시간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거기에 천국에는요 등이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등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성전이 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뭡니까? 주님과의 완전 연합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천국을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연합이란 말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성공되어져야 내가 천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합이 실패하면 내가 아무리 다 잘했단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삶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과 같은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